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 오늘 말씀은 겸손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과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육신적인 몸을 적시지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적시죠. 불은 우리를 태우는 것이죠. 즉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세례, 성령세례 이러면 사실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구약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불슬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운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태움의 의미는 신앙적인 면에서 그 정화시킨다, 즉 죄를 태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죄를 태워서 없애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를 12절에는 키를 들고 오셔서 키로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까부려서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태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고 언제든지 농사철에는 또 수확철에는 볼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분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는 이제 한참 지나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알곡이었고 누가 쭉정이었는가를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알곡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쭉정이고 그리고 이들이 버렸던 장애인들, 그리고 병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문득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 오히려 이들이 알곡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의 구분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는 고백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런 선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쭉정이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곡으로서의 합당한지를 매번 점검해야 될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마침 소개가 끝나고 났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 세례 요한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많은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길, 새로운 삶 또는 새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신앙을 고백하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유대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과 또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 말씀에 사실 우리 말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어감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16절의 마지막 전에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원인과 결과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다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를 예수님이 들은 것처럼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원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즉 그분께서 성령이 비둘기까지 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약간 어감의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신약의 그 사이를 가리켜서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간기가 말라기서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가 약 400년 기간인데 이 기간에 나오는 책들이 꽤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뭐 율법이나 또는 그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런 책들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한 가지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임하셨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 400년을 기간을 가리켜서 침묵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유대 백성들에게 사건입니다. 여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셨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 그리고 다윗을 이야기했던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역사적 사건 그런 분기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자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뭐 어쩌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심지어 중간기 시대 400년 동안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새로운 시대에 당신이 지금 믿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라는 말씀은 이건 이제 거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소리입니다. 그들이 듣게 되었는데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시니라. 즉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400년 동안의 이야기도 알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의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세우거나 누구를 세우거나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400년 동안에 나라를 세워서 잠깐 다스린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와 힘을 키워서 한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세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메시아다 또는 자기가 나라를 세울 누구다라고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표징이 안 나타났어요. 어떤 표징이 안 나타났느냐? 하늘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자기의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소리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스모니아 왕가가 세워질 때 그들의 열심과 노력은 있었지만 과연 하늘의 소리가 있었느냐? 결국은 그래서 무너지고 헤롯의 압제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배경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 메시아요 약속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음을 통해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겸손입니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한없이 보잘것없는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순종의 사역을 시작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는 우리가 겸손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내일 주일이고요. 또 우리가 매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서 문제고 삶의 목적이어서 문제이지요. 오히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았던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본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비록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어 겸손을 실행하셨던 분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겸손하십시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나는 몰라요, 당신이 다 하세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잘났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한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뒤에 있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시는, 즉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또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수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말씀하셨기에 겸손과 순종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